주님의 이름으로 새벽기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하와이에 있는 베다니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홍련 목사입니다. 오늘 2월 28일 마지막 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2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가뭄에 콩나듯 한다라는 속담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요, 가뭄이 들면 심었던 콩들이 제대로 싹을 트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겨우겨우 또 드문드문 싹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가뭄에 콩나듯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요, 어떤 일이 귀하게 또는 드물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사사기에서는 영적인 가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가뭄에 콩이 나듯 사사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12명의 사사를 묵상했죠. 동시에 우리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적인 가뭄의 시대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미디안, 모압,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된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룻기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여러 민족들의 전쟁을 벌이고 심지어 형제인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전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고 거기에 더해서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까지 경험해야 했죠. 모압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나오미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신실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모압 여인 룻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방 여인 룻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룻의 모습은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죠. 룻은 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는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여인이었고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일하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2장 7절에 제가 세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세번역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밥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 아래에서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삭을 줍는 룻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나오미의 며느리이긴 했지만 그녀는 어떻게 보면 적대국인 모압의 여인이었죠. 처지가 어렵고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이삭을 내주어도 부족할 때에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해도 여전히 모압 여인인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겠습니까? 하지만 신실한 여인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처럼 하나님을 겸손하게 또 열심으로 섬기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심정도 들기도 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신실한 것을 이삭을 줍고 있는, 그것도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져 결국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라는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멀어져 버린 비극의 백성들이 바로 사사기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비극 가운데 룻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죠.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룻을 나오미는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장에 있던 룻기 3장에서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때 그가 누운 곳 발치에서 누워 있으라고 룻에게 알려주죠. 하지만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절차를 존중하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서는 그는 이스라엘의 법에 나온 대로 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는 기업의 책임을 질 사람을 성문 위 회관으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법적 절차를 위한 원로 10사람도 같이 초청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기업 무르기 법이 레위기 2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25장에는요. 유대 수혼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두 개의 법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게 됩니다. 고헬의 전통에 따라 룻의 첫 번째 구원자가 될 사람은 엘리멜렉의 땅을 이어받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되었지만
만약에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게 된다면 그 땅의 주인은 룻이 낳은 아들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룻과의 결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 따라 보아스는 엘레멜렉의 땅과 룻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대조적인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젊음과 중년, 가난과 부요, 이방과 이스라엘, 그리고 객과 토박이,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같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과 오르바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엘 전통에 따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보살펴줘야 하는 모습 속에서도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과 끝까지 책임져주는 보아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룻기 마지막 장 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까요? 저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의 모습으로 이삭을 줍고 힘들고 고된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 새로운 환경과 그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그 모든 절차를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시대 같은 영적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 속에서 룻과 보아스 같이 싹이 트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가뭄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풍성히 입은 사람들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가뭄 속에서도 아름다운 피어나는 믿음의 싹이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월 마지막 날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뭄을 이기는 축복된 믿음의 싹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옳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가뭄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자비를 품고 경험하는 복되고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